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제가 기도로 저희 성경 공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후 성경 공부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이 성공일까라는 주제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 주에는 가장 성경적인 것이 가장 성공적인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욥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성공의 첫걸음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인생 성공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공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하는 일과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곳곳에 스며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리고 주말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당신은 애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그저 무난하게 근무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어 끝장을 보기 위해 옵니다. 그들의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커서 애플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을 바꿀 만한 일들입니다. 애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편지는 애플이 신입사원 책상에 출근 첫날 놓아두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구글은 기업 문화를 중요시합니다. 구글답다 라는 말을 자주 쓰고 사소한 일에도 그것이 구글리한지 아닌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원을 뽑을 때 역시 그 사람이 얼마나 구글리한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글에는 구글만의 회사 운영 철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유명한 구호가 있고 항상 즐겁게 일하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문화를 심고 유지하는 데 노력합니다. 또 80-20 정책으로 20%의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배려합니다. 대부분의 구글의 창의적 제품은 그 20%의 시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회 초년생으로 되돌아가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면 두 회사 중 어느 회사를 택하실런지요? 두 회사 모두 그들의 업종 내에서 다른 동종 회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치며 우수한 조직을 가진 기업이면서 그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사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지요. 소설가 최인호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쓴 첫 번째 소설, 저희도 잘 아는 또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상영된 상도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대부분의 이류 기업이나 이류 기업가는 이윤 추구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운영 방식은 사람보다는 이윤이 먼저인 문화를 창출합니다. 이윤은 신체에 필요한 물이나 음식 같은 것이어서 신체에 꼭 필요하지만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을 쓴 짐 콜린스는 위대한 비전 기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기업이 추구하는 핵심 이념을 갖고 있고 이것을 따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비전 기업의 핵심 이념은 핵심 목적, core purpose와 핵심 가치, core value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목적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고
핵심 가치는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는가가 답입니다. 핵심 목적은 기업의 존재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트 디즈니는 세상에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는 한 디즈니랜드는 완공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며 기업의 무한한 목적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조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반면에 핵심 가치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확실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월마트의 핵심 목적은 고객 제일주의인데 이에 대한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당신이 고객에게 봉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서론이 장하고 길었는데 기업 이야기를 하고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이 훌륭한 핵심 이념을 가지고 있듯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도 삶의 핵심 이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핵심 이념은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엄한 존재이며 특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핵심 이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삶의 핵심 이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는 그것을 위해 현재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목표들, 예를 들어서 승진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인맥을 쌓는 것,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음반을 내는 것, 취직을 하는 것, 작품을 쓰는 것 등등 위에 말한 나의 핵심 이념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또한 삶의 구체적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나 경영 방식이 나의 핵심 이념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방향을 다시 조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돈을 잘못 사용했을 때, 시간을 잘못 사용했을 때, 몸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인간관계가 꼬였을 때, 일터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말씀의 원칙을 어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궤도 수정을 해서 더 발전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탕자의 예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저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저희가 궤도가 어긋났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핵심 이념은 확실한데 삶의 경영 방식,
행동, 목표는 그런 나의 핵심 이념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지 않은지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 아니듯이 안타깝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추궁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역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러한 도전 앞에 3명의 젊은이들이 왕에게 한 대답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청년들은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뚜렷한 삶의 핵심 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내지 않기로 결정하신다 해도 자신들의 핵심 신앙 이념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점이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념에 맞게 이들은 장렬하게 풀무불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때론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헨리 크라우드의 지적은 저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헨리 크라우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 나라는 존재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중심이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핵심 가치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므로 더 많은 특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런 내가 더 훌륭하며 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바뀐 삶입니다. 헨리 크라우드는 우리가 더 큰 가치를 무시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랄 수 없다고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이것으로 마치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핵심 이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에 맞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성경 공부로 불러주심에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깨닫고 결심하고 실천하며 노력해보지만 너무도 많이 실패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